예, 크고 은밀한 일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남유다 왕국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때에 바벨론 군대가 침공을 해서 이 예루살렘 성을 전체를 포위했습니다. 그때 당시 유다 왕이 이름이 시드기야였는데요. 이 시드기야 왕 원래 이름은 마따니아인데 이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라고 이름을 바꿔버린 겁니다. 바벨론식 이름으로. 그야말로 창씨 개명을 한 것이죠. 시드기야는 이 바벨론의 그야말로 꼭두각시 왕일 뿐이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우리 대한민국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졌죠. 결과는 어떻습니까? 현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1대에 이어서 22대도 압승을 거두게 되고 지금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그야말로 또 참패를 하게 되었죠. 그래서 지금 현 우리 윤석열 대통령 이제 임기가 더 많이 남아 있는데 앞으로 어떤 입법 처리 부분이나 예산을 처리하려고 하려면은 이제 거대 야당에게 이제 머리를 숙이고 도움을 구해야 하는 그런 거대 야당, 여소야대, 예. 정치 얘기 안 하겠습니다. 정치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제가 또, 이게 지금 남유다 시드기야 왕이 지금 꼭두각시 왕이다. 요거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정치 이야기를 제가 또 하게 됐네요.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그 목사 초년생 때 존경하는 목사님께 제가 2가지 목회 조언을 받았습니다. 하벌 목사님, 저보다 연배도 훨씬 많으신 분인데, 하벌 목사님 절대 목회하실 때 성격으로 목회하지 마십시오. 억울한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냥 잘못했다고 하십시오. 성도를 이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 첫 번째 조언을 받았고요. 2번째 조언이 하벌 목사가 강단에서 정치적 발언, 정치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교회 절반이 상처를 받을 겁니다. 그런 조언을 하셨는데 제가 또 깜빡하고 또 그런 얘기를 하게 됐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혹시 그렇게 생각하실 분은 아무도 안 계실 텐데 제가 노파심의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 하바울 목사님 빨간 넥타이 맸네. 국민의힘이네. 아닙니다. 국민의힘 아니고요. 아무도 기억 못 하시겠지만 이틀 전 금요기도 때 파란 넥타이 맸습니다. 파란 넥타이 맸고요. 그래서 자세히 보면 빨간색 아닙니다. 이거 버건디 색이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구나 정치적인 색, 나의 정치적인 뜻을 갖고 있는 것은 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어떤 분은 난 정치인 좀 그런 건 모르겠고 지금 후보자 중에 이분이 좀 더 호감이 간다, 선호를 한다. 그런 취향도 존중해야 됩니다. 존중하고요. 문제는 나와 정치색이 다르다고 해서 친했던 사람이 적을 두게 되거나 특히나 우리 그리스도 한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이 공동체 안에서 정치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편을 가르거나 그렇게 나누어지게 된다면은 아마 하나님이 굉장히 안타까워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아까 김기우 집사님 대표기도 하셨지만 우리가 다 같이 한 마음으로 당선인을 하나님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서 그래서 이 남유다 왕이 힘은 없고 지금 이 유다 나라가 바벨론에게 침공을 당하고 포위를 완전히 당해서 멸망당하기 일보 직전,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기 그야말로 일보 직전인 상태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 이스라엘 분위기가 어땠냐면은 이 이스라엘의 부도덕과 타락을 전혀 외면한 채 낙관주의적인 태도로 나라 망하지 않습니다. 나라 안 망합니다. 평강하다. 이렇게 일관되게 거짓된 메시지를 전했던 다른 많은 다수의 거짓 선지자들과는 달리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 이 지금 나라의 운명이 정말 풍전등화의 지경에 이른 것을 알고 필사적으로 백성들을 향해서 우상을 이제는 버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 회개해야 된다는 그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잘못을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기만 한다면 우리 그동안 간구하지도 않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정말 믿음으로 간구하기만 하면 지금 이 돌아가는 전황을 볼 때 우리들의 눈에 보기에는 지금 이 유다 나라가 가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도록 이루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지금 이 예루살렘이 무너지기 일보 직전인 상황은 우리가 이 갈대아인 이 바벨론의 힘을 하나님이 막지 못해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 유다의 죄악이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의 악행 때문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우리를 징벌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레미야는 선포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와 같이 급박한 때에 이렇게 시드기야 왕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 예레미야의 말은 오히려 그렇게 바른 말하는 예레미야를 기분 나쁘다고, 다 괜찮다고 하는데 내가 하고 있을 때, 근데 너는 나라가 망한다고 하고 그러니 재수 없다고 이 시위대 감옥에 예레미야를 오히려 가두어 버립니다. 듣기 싫다는 거죠. 그 감옥 안에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가 임했는데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제가 전하게 될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같이 읽었지만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아멘.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두 번째로 말씀을 주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우리에게 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결과론적으로 이 예레미야에게 현재 감옥은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은혜로운 장소가 바로 이 시위대 뜰에 갇힌 그 감옥이었고, 감옥이지만 하나님 주시는 소망이 가득한 장소가 바로 된 것입니다. 신약 성경의 베드로와 바울 같은 경우도 역시 감옥에 갇혔을 때에 하나님 말씀하셨고, 요한 같은 경우는 저 멀리 반모섬에 유배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 계시고 말씀하심으로 그들의 생명이 보존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더 많은 일들, 오히려 더 폭발적인 사역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믿음 생활 가운데서 내 사정이 좀 나아지고 지금 여유가 없습니다. 좀 여건이 안정이 되고 내 사업이 지금 벌려놓은 일이 가게가 안정이 되면 내가 그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신앙관입니다. 이런 사정 하늘나라에는 전혀 참작이 되지가 않습니다. 무소부재하신 어느 곳에나 계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정말 부르는 자는 어떠한 환경, 어떠한 장소에 처해 있든지, 비록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부르는 자는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그곳에서, 그 현장에서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 오시기 주전 60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 감옥에 갇힌 예레미야에게 도대체 어떤 소망의 말과 위로의 말씀을 주셨는지 오늘 말씀을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아멘. 저를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이를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여호와. 한 번 더 합시다. 이를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렇습니다.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은 내가 아닌 하나님입니다. 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 사건을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아담을 지으시기 전에, 사람 아담을 지으시기 전에 모든 만물을 이미 다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아담을 지으시기 전에 모든 창조 사역을 종결 다 마치신 것이죠. 완벽하게 다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묵상할 것은 이 사람 아담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더 이상 뭐를 더 만들고 더 뭐 함께 창조하고 뭐 일을 해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이렇게 완벽하게 다 만든 이 놀라운 자연 만물을 바라보고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바라보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높이면서 하나님이 완벽하게 이루신 이 동산, 이 세계를 그야말로 누리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신 뜻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의 죄를 구원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우리의 몸은 정말 1도 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정말 누명을 쓰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감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잔인하게 죽임을 당하셨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대속의 은혜라고 하는데, 이 대속이란 단어, 이 원어의 뜻은 끊다, 끝내다, 풀어주다, 구출하다, 몸값을 받고 석방하다, 자유롭게 하다, 이런 뜻이 바로 대속입니다. 실사례로 구약시대에는 이 내가 키우던 소가 사람을 받아 죽이게 되면은 이 소 주인은 당연히 똑같이 죽임을 당해야 했으면, 내 소가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나도 죽임을 당해야 해요. 하지만 율법에 정해진 속전이 있습니다. 랜섬 머니가 있는데 그 몸값을 지불을 하게 되면은 그 죽임으로부터 면제를 당하는 그런 규례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30절에 만일 그에게 속죄의 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죄 지은 인간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죄값을 지불을 해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치르신 죽음은 그런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범칙금을 지불하는 사건이 된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시간으로 보면 우리는 그야말로 더 2000여 년 전에 일어난 일이죠.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대속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죠. 우리는 그야말로 죄사함, 죄 용서함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진리의 핵심이죠. 받는 겁니다. 우리가 얻은 거예요. 내가 성취하고 내가 구원을 이뤄낸 것이 결코 아니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내가 살아있을 때에, 내가 조금이라도 정신이 또렷할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예배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신앙생활은 생각보다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우선된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에 기반해서 우리가 이제 이러한 일도 하게 되고 이러저런 일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없이 우리가 무엇을 한들 지치게 되고 열매는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코 완벽한 것을, 딱딱 맞는 것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이루신 그 구원을 우리가 정말 감사함으로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 찬양하고 감사하며 예배하며 기뻐하며 이 땅 가운데 행복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을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감옥에 갇힌 예레미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 두 번째, 부르짖고 기도하라입니다. 3절 말씀 우리 한번 더 같이 읽어봅시다. 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아멘. 하나님께서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한국인이기 때문에 이 한글 성경 부르짖는다라는 이 단어에 꽂혀서 부르짖는 기도, 소리 지르고 고함 지르는 기도에 좀 갇혀버릴 수도 있는데요. 이 부르짖는다, 히브리어 원어로 이 원뜻은 부르다라는 뜻입니다. 소리치다. 영어 성경에도 보면 shout, 스크림이 아니고 call, 부르다, 말을 걸다, 초대하다라는 뜻이 바로 이 부르짖는다라는 뜻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일은 여호와의 것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고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이것입니다. 부르짖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삶 가운데 기도하는 거예요. 부르짖는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내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그 형편 가운데서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모십니다. 이렇게 초청하는 것, 기도하는 것, 부르짖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문자 그대로 정말 부르짖어서 기도해야 할 그런 기도 제목들, 그런 것들 있을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 어머니가 많이 위독하셨을 때에 그때 저는 부르짖으면서 기도했죠. 무릎을 치면서 정말 부르짖으면서 울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뭐 당연한 얘기지만 하나님이 엄청난 하늘 위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귀가 들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크게 소리치고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은 더 빨리 들으시는 것은 아니죠. 그렇진 않습니다. 만약 그렇다 한다면은 성전에서 정말 심정을 통하면서 그렇게 울면서 조글조글 이렇게 기도했던 그 한나의 기도를 그럼 하나님 듣지 못하셨겠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한나의 울먹이는 이렇게 잘 들리지도 않는 그런 미세한 신음 기도도 우리 하나님은 들으시고 사무엘로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생각하고 내 삶 가운데 얼마나 과연 하나님을 부르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내 혼자 뭘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상황, 이 환경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초청하고 있는가? 나는 얼마나 하나님께 부르짖음에 있는가? 우리는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을 모시면, 하나님께 나의 문제를 맡겨드리면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시고 오늘 성경에도 보았지만 알지 못하는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크고 은밀한 일은 무엇일까요? 제가 이스라엘 가서 갈릴리 바다를 보았는데 이 갈릴리 바다는 끝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호수라고도 하죠. 근데 홍해 바다는 보았는데 이 홍해는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 그 눈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셔서 그 끝이 보이지 않는 정말 대해죠. 그 홍해수를 갈라서 바다가 좌우에 벽이 되게 하고 마른 땅을 건너게 하시고 광야,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먹이시고 입히시고 재우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신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크고 측량할 수 없는 놀라운 일입니다. 신약시대에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 첫 번째 하신 이적이 그때 당시에 유대 전통에 따라서 손을 씻는 그 정결내 물, 그냥 물 가지고 우리 예수님은 최상급 포도주로 만드셨고 또 어린아이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카운트하면 5,000명 이상을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기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크고 은밀한 일은 우리도 지금도 경험하고 체험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항상 우리 가까이에 계시는 하나님께 쉬지 않고 우리가 부르짖어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와 이거 진짜 하나님이 하셨네. 정말 나를 돌아보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이렇게 크구나. 내가 계획하면 이렇게 절대 못했을 텐데 나는 그냥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그대로 기도했을 뿐인데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해결해 주셨구나.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주인공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 2024년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감옥에 갇힌 예레미야처럼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하나님께 인정해야 합니다. 이 유다 왕 중에 선왕이 많이는 없지만 또 여호사밧 왕이라고 아시겠지만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적의 연합군이 침입했을 때 이 여호사밧 왕이 왕으로서 한 일은 백성들에게 제일 먼저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금식을 선포하고 이 왕은 체면 같은 거 다 필요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자신들의 우리나라의 무능력함을 그저 하나님께 호소했습니다. 역대하 20장 12절 말씀 읽어드리면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렇게 여호사밧은 기도했습니다. 아무것도 못하겠습니다. 뭐라고 말을 할지도
너무 어이없어서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 되게 미련한 고백 같지만 가장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이 여호사밧 왕은 온전히 믿었기 때문에 그가 다른 방법을, 인간적인 계산을 동원하지 않고 가장 먼저 기도한 일은 너무나 지혜로운 선택을 한 것이고, 결국 그 위기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구원함을 또 입는 경험을 얻게 됩니다. 큰 능력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는 큰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이런 가사의 찬양이 있죠.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구원을 이미 다 성취 이루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크고 은밀한 일,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아둥바둥 살아도 결과물이 전혀 따라와 주지 않을 때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마음의 소원을 갖고 결코 꿈과 소망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상황이 정말 앞이 보이지 않고 때문에 짜증도 나고 우울하기도 하죠. 하지만 그런 것들이 해를 넘도록, 해가 지나도록, 계속 지나도록 빨리 끊을 수 있도록 우리는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며 끊을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감옥에서도 내가 육신의 병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믿는 믿음 하나로 우리는 믿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레미야처럼 답답한 마음의 감옥에 갇힐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냥 실제 삶이 너무 힘들어서 이 삶이 정말 그런 표현이죠. 문학적인 표현. 창살 없는 감옥 같아서 나아갈 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말씀을 정말 계속해서 묵상하고 읊조릴 것은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고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 빨리 하나님을 기억해서 하나님 이름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내 삶의 현장 중심, 내 마음 심중에 하나님을 초청합니다. 하나님을 초대합니다. 하나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을 잊지 않고 결코 소망 잃지 않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은 그곳에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크고 은밀한 일을 역사해 주실 줄 확신합니다.